샬롬 11월 24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정년누리의 남하종 형제가 오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같이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으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고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지하철을 종종 타고 다니며 구걸하시는 분들을 종종 마주치곤 했습니다. 저 지하철역 입구 계단 위에 앉아 계시기도 했고 지하철역 내에서 자신에 대한 사연이 적힌 종이를 승객들에게 돌리며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마주친 많은 분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나름 속으로 내세운 논리는 어디에선가 뉴스에서 보았던 조폭들이 저런 분들에게 구걸을 시켜 저분들이 번 돈을 다 가로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내가 도움을 줘봤자 저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은 가지 않고 나쁜 사람들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사실 그 논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제 어려운 형편, 아니 도와주고 싶지 않은 제 마음에 대한 변명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욥기를 묵상하며 제가 마주쳤던 그 수많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욥에게서 그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러한 사실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을 그 모습이 욥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욥은 오늘 그 친구들에게 항변합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다 맞다고 치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벌을 받는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와 나와의 관계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너희에게 잘못을 했냐? 라며 따집니다.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너희는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느냐? 친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줘야 하는 게 친구 아니냐? 라고 항변합니다. 동시에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애원합니다. 21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러면서 그는 13절부터 20절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서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욥에게 더 큰 슬픔은 이러한 자신이 당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제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심지어는 자신의 집에 자신이 돈을 주고 고용한 종들까지도 오히려 자신을 낯선 외국 사람 취급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혼자가 된 욥. 그는 앞서 읽은 21절의 말씀처럼 친구들에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팩폭을 계속해서 날립니다. 설령 그것이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상대에게 말해주는 것이 정말 그 상대를 위한 올바른 일인지를 묻습니다. 팩폭, 말 그대로 팩트, 상대에게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해주므로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는 행동을 뜻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팩폭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무게의 중심은 사실을 말함보다는 폭력에 더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사실을 상대에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히는 행위, 그것이 팩폭입니다. 제 경험 하나를 이야기 드리면 며칠 전에 교육자 사무실에서 우리 교육자분들과 저와 제 아내가 사소하게 벌인 다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교육자분들에게 나누었는데 그랬다가 정말 호되게 질책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아내와의 대화에서 아내에게 팩트를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여성 교육자분들께서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팩트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이었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설령 아내의 행동이 정말 잘못한 일일지라도 그것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건 팩폭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가 먼저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집에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나누니 자신이 원하던 말이 그거였다며 어제는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은 게 저와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저 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서 그냥 포기했던 거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우리 교육자분들의 조언이 없었다면 저희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났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욥은 계속해서 이걸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공감과 위로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설령 나의 고통이 정말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한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그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되냐고 말합니다.
친구로서 정말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 원한다면 그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이며 나를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대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봐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역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우리가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었기에 우린 그들의 삶을 감히 판단하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라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함께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들을 향한 충고와 조언 역시 이 사랑 위에서 해야 합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기가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님들, 오늘 내 곁에 욥과 같이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설령 그 고통이 누가 봐도 정말 그 사람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 팩폭을 날리는 것보다는 그 사람 곁에서 공감과 위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이 잘 안 되는 일이긴 한데요. 근데 따져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누군가에 대한 섣부른 조언보다는 공감과 위로를 먼저 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깨닫고 사랑을 먼저 시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남하종 형제가 보내준 사연과 신청해 주신 찬양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보통 불행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비교라고 많이 해요.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녀온 멋진 장소, 무언가 성취한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다고 느끼곤 합니다. 실제로 저도 다른 사람들이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서 제 자신을 비교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그걸 올리셨던 분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즘은 서로가 비교할 대상이 너무 넓어져 버려 행복의 기준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행복은 매우 소소한 곳에 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과자 하나 먹을 때도 행복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산책하고 즐거운 얘기할 때도 행복하고, 푸른 하늘이나 동그란 달을 볼 때도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이번에 제가 신청한 찬양은 행복입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하루 중에 단 한 개라도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즐거운 것을 찾게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울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은 성공을 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상실감만을 찾아오고 오히려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 길거리에서 수다 떠는 것, 걸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등의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날씨가 추운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며 행복이란 찬양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신청해주신 이 행복이란 찬양 함께 들으시며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작고 소소한 하지만 너무나 큰 그 행복을 찾고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살